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본성이 순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오늘 교동문에도 있는 것처럼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근데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천국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에 딴 데 가서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서만 우리가 장수한다는 말씀은 영생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예표로 해가지고 그 속에 숨겨놓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한 예표라는 거예요. 한 예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만이 어버이주일이 아니고 1년 12달 52주 매주마다 어버이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 없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뭐 원숭이가 진화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정모혈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해 주는 축복 설교야, 이게. 축복 설교예요. 3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베냐민은 저 12번째 맨 막내예요. 막내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끌어올려서 4번째 축복을 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안전히 그의 곁에 거하고 주님이 그 사이에서 있게 하신다.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이 베냐민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 베냐민은
가장 불행한 그런 사람이 아들인데 나중에 가장 복된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왜 불행한가 하면은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 어머니 라헬이 난산을 해가지고 출산하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이 자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난산을 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데 자기 몸도 줄일 수가 없는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베노니라는 이름은 내 슬픔의 아들, 너는 참 슬픈 아들이다, 불쌍한 아들이다, 그 뜻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 후에 이 야곱이 아비잖아요. 라헬의 남편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 장자인데도 실질적인 장자권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냥 다 양보해버리고 자기는 장자의 그 어떤 실력을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장자였던 루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를 못해요. 땅을 분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각 지파들이 11조 드리는 걸 가지고 그 생업을 이어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구를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 끌고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오늘 네 번째 가서 엉뚱하게 제일 막내로 있는 저 베냐민, 어린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너는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안전과 보호가 각각 달라요. 다른데 이왕이면 같이 붙여서 얘기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깨 사이에 우리 옛날에 손주들이 귀여우면 어떻게 해요? 어깨 무등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뜻이에요. 어깨 사이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가나안이,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데 저 케냐 이런 데서 사람 다 죽여놓고선 부활한다고 무덤에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우매해요. 우리 백성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해 주셨기 때문에 베냐민의 궁극적인 축복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비참하게 남북이 막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남북이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는 다 북쪽 이스라엘을 쫓아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만큼은 안 쫓아가요. 다윗 혈통을 지키면서 나중에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아예 복을 주실 때 성전 옆에다가 땅을 주신 거예요. 성전 옆에다 땅을 줬어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요. 교회 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직장 갔다가도 마음은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갖다가 회복시켜준 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약속이 완성이 되어졌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옆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항상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도 주님과 같이 가고 사업을 해도 주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원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만큼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가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불행했던 과거가 혹시 있을지라도 복된 과거로 바꿔주고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행한 일을 갖다가 복된 일로 오랫동안 바꿔주고 불행한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전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냐민의 사건을 보면서요 야베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이 나오는 야베스는 베냐민과는 반대예요. 베냐민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난산에서 떠나서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은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 참 앞으로 고생 꽤나 하겠다, 수고하겠다. 그래서 수고라는 뜻이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래서 야베스라고 지어줬어요. 앞으로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전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필연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구역에서 목장에서 만나는 것도 또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안 쓰지만은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면은 아버지 없이 자랐으니까 유복자잖아요. 유복자인데 앞으로는 고생까지 하겠다. 그렇게 그런 운명이지만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했더니 성경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동안 이미 상반기 동안에도 많은 근심과 염려와 나라 안에 밖에 재난들도 많이 있고 정치인들은 계속해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이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올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베냐민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다. 근데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도. 그래서 야베스는 나중에 그가 형제 중에서 가장 귀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환난을 없이 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건강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두 번째 베냐민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 기질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습관과 기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습관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습관인가 하면 신앙의 좋은 습관, 경건한 좋은 신앙의 기질, 이걸 갖다가 이 베냐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49장 27절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놀랍게도 그 기질을 축복해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습관과 기질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습관과 그 기질은 그 삶의 방향을 바꿔줘요. 마치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의 기질에 대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뭐라고 축복을 해줬는가 하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이다. 축복을 해줬는데 좀 이상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축복한 거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뜻에서 한 게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이리 중에서 이리의 기질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여기서 가르쳐주면서 이리는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자기 먹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치지도 않고 막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서 탁 물어버리는 그 이리의 근성, 공격성과 용감한 것과 적극적이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한번 공격했으면 끝까지 따라가고. 왜냐하면 이 베냐민이 마지막 마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약해요. 형들 뒤에만 따라다니고 형들이 하는 것만 다 따라서 하고 그 약한 거, 이 성질 가지고는, 이 기질 가지고는, 이 습관 가지고는 앞으로 그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베냐민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너 공격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용감해야 된다. 적극적이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요, 겸손해가지고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막 어떨 때는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 근성이 그 사람의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막내로서의 그 유약한 모습, 늘 형들 눈치만 보던 그런 모습, 이거 가지고는 너희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가 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유다가 나중에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가 나중에 이렇게 이리의 근성을 가지고 그 자라기 시작한 이 베냐민이 한 지파인데 10지파와 싸워가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그 근성을 강하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와 막내 지파 베냐민과 전쟁이 붙었는데 형들 11지파가 다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죠.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질과 근성은 용감성과 적극성과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의 근성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베냐민 지파의 최초의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다 무슨 근성이에요?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을 가지고 열심히 막 사도 바울을 갖다가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따라갈 사람. 성경을 13권이나 가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성품과 좋은 신앙적인 기질과 근성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 뜻에서 이 베냐민에게 두 번째 준 축복이 기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축복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막내이면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네 번째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서두에서 시작이 됐고, 베냐민에 대해 일렀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가운데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별명이 여დიდ인데, 여დიდ이라는 뜻도 원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윗과 솔로몬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가정, 행복한 우리 집 찬송을 하는 것처럼 최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라헬과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라반이 레아를 대신 바꿔서 드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라헬은 둘째 부인이 됩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을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출산할 때 그만 난산이 돼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그리워하는 게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핏덩어리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야곱은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고요. 그때에 양식 사러 이제 보냈는데 마지막까지도 베냐민은 안 보내요. 갔다가 혹시 붙잡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안 돌아보내는데 요셉은 자기는 아직까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 이제 말째 누가 있는데 그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 그 아버지 야곱이 가슴이 들컹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베냐민 보내면 안 되는데, 베냐민 보내면 틀림없이 붙잡아 놓고 인질로 잡을 텐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는 길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치면은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베냐민 보내가지고 안 돌아오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베냐민을 요셉이 잡아놓고 안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대신 잡힐 때니까,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힐 때니까 베냐민 놔주세요. 베냐민, 여기서 아버지가 베냐민 안 돌아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놀랍게 받았던 그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베냐민 축복해 주는데, 안전하게, 우리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북녘 땅은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막 지금
양식을 배급을 안 해줘가지고 평양 시내도 양식이 공급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핵무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곁에 아이지 분깃을 갖다가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으로 분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뿐만 아니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또 사랑해줬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수명을 다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반대해서 떠났던 저 북쪽 이스라엘은 다 소멸되고 말았지만은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의 나라와 손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나이다.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것도 반동강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남북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어깨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요, 땅이 여리고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기브온도 마찬가지고 미스바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우리의 어깨와 같다는 거야. 우리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민족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전체를 놓고 딱 보면은요, 경인 지역, 서울과 경기도 이 지역이 어깨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축복받은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중심의 위치에 우리 경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경인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셨기 때문에 베냐민의 축복은 하나님이 업어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축복이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극히 보호해 주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다루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는데, 언제까지인가? 그를 날이 마치도록까지, 우리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침략을 못했어요. 침략했다가는 다 저들이 그냥 다 전쟁에서 져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다니시고 나를 안고 다니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업고 다니시고 나를 안고 다니시고,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강하게 훈련받고,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물 탄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물에 물 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향해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화란에 이제 그 교회에서 로빈슨 목사님이 이제 그 화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미국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관을 하고 미국에다가 복음을 씨를 뿌리겠다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로빈슨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이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가는 이 성경이 이 청교도 성경이에요. 청교도 신자들이 이제 가는데 이 성경이 미국의 복음의 씨가 돼서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서 보냈는데 그대로 된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우리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